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네모에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래요. 성경은 스스로가 무엇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무엇을 지니고 있다? 네,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네, 훌륭하시네요. 성경은 구체적인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한다? 네, 예언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자, 성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다음 성경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그다음 성경은 놀라운 과학적인 영감을 담고 있다.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영감을 담고 있다. 성경은 고고학으로 입증되고 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은 고고학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리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갈대아 우루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뻔뻔스럽게 갈대아 우루를 띄워놓고 이게 여리고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굴된 그 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도 6.0의 지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을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 갈대아 우르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다른 데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850년경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갈대아 우르일지도 모른다는 그 유적지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1922년에 이 레오날드 울리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의 그 옛날 그 아주 정밀하게 수로가 설계되어 있는 매우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히타이트라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이 히타이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 보면 히타이트 문명이라는 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히타이트 문명이 지금은 다 그걸 인정하지만 예전에는 이 히타이트도 헷 족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시신을 묻은 것이 그 헷 족속의 그 무덤을 사가지고 묻은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906년에 베를린 대학, 독일의 베를린 대학과 또 콘스탄티노플의 오토만 박물관 공동 발굴팀이 터키의 보가즈코이라는 지역에서 헷 족속의 유물을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로니아 문자로 되어진 그 서령 문자로 적힌 판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 판에는 BC 1270년, BC니까 이제 예수님 전으로 해서 1270년
이집트의 왕과 히타이트 왕 사이에, 그 이름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왕이었는지. 그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 조약이 기록되어지는 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최초의 국제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헷 족속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1964년에 파올로 마티에라는 근동지역 고고학 교수가 이끄는 탐사팀이 시리아의 북서 지역에서 폐허가 된 고대 마을을 탐사했는데 4년 후에 그것이 한 왕의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왕의 비문을 통해서 그 지역이 에블라라는 지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넘게 조사를 하다가 1974년에 놀라운 점토판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점토판에서 이 에블라와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무역이 오고 간 영수증을 발견하게 돼요. 그 기록과 함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우상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이 손가락이, 성경에 이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이 환상이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요, 벽에다가. 그걸 보고 왕이 기겁을 하는데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초기 이제 시작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학자들도 이 벨사살 왕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근동의 문서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1876년에 이 헨리 로린스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문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나보더스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보더스와 벨사살이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공동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진실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벨사살 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그 비문과 토판들이라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예.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성경 읽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는 이 책을 먹으라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많이 참고로 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은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린 영성. 네, 성경에 뿌리 내리지 않은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성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한번 영성 만들어봐,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이끌어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66권이라는 이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4세기경입니다. 약 300년대, 그러니까 300년과 400년 사이에, 정확히 얘기하면 397년인데 그때 이게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4세기 전까지는 뭐 성경이 다 인정이 안 된 거냐면 그게 아니라 모세오경은요, 모세오경이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았는데 그 모세오경은 BC 400년에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들, 모세오경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맨 처음에 5권.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이 적혀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하면 율법서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BC 400년에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구약 성경이 다 인정을 받은 것은 AD 90년에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인정을 받았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그대로 구약을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2세기경에 이미 교회들 안에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걸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인정된 경전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의 신약 27권이 다 모두가 다 그대로 여기 이 27권을 우리가 성경으로 다 인정을 한다라는 게 공식화된 것이 397년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사도적인 권위예요. 자, 사도적 권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누가 썼느냐?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썼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썼을 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 직계제자로부터 들어서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사도적 권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사도적 권위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적 권위가 본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신적 권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가 썼어도 그 사도들의 그 쓰여진 성경이 그 사도들의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적 권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와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라라는 그 책을 통해서 가장 이번에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영감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인정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신약 성경은 나중에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서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삼위일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분이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할 때 일체라는 것을 완전히 하나된 공동체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헷갈려하고 굉장히 말에 모순이 있고 한데 요즘은 신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신학적인 발전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인격이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다라는 것이죠. 한 분의 하나님으로 일체를 이루어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 인격이 한 분으로 완전히 하나된 공동체로. 그게 삼위일체예요. 자, 구약 성경은 표면적으로 누가 중심이 되어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말씀하시죠. 그럼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주로 누구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성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그 서신서들은 쭉 보면 뒤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은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일치하고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분처럼, 한 분으로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고 삼위일체라는 이 진리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류의 생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생산물. 물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셨죠. 그런데 이건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뭐 하실까요?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읽기는 인격적, 관계적, 참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 볼까요? 인격적, 관계적, 참여적.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읽는 말씀에 우리의 존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참여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흥미로 읽어봅니다. 성경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지 뭐. 또 어떤 사람은 교양과 그래도 문화인은 성경 정도는 읽어야지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감과 지혜와 통찰, 내가 살아가는데 성경이 많은 지혜를 준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된대. 그래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게 목적이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흥미롭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물론 성경은 삶의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 물론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을 수천 번 읽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요, 누가 성경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전혀 그 사람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단한 영성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가득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생복락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결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게 결과일 뿐이에요. 본질은,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책입니다. 그 말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TV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제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그 프로가 아닌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걸 죄라고 본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올바르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가 왕이잖아요.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뭘까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 복종.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게 원인데 내가 그러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겠죠.
근데 회개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하겠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이 왕이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에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말 본질은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준비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시기를 원하는가? 존 켈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스위스의 칼 바르트가 들려준 예화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커다란 반지하 창고에 남녀들이 섞여 있는 무리가 살고 있어요. 그 창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피로가 다 그 창고에서 채워져요. 그 건물에는 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창문이 하나 나 있어요. 근데 그 창문이 하도 이제 이렇게 먼지에 쌓이고 거미줄이 쳐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잘 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닦았어요. 그랬더니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야, 이거 봐 하면서 불러 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저 하늘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들면서 막 저 높은 곳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의 손가락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와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하 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까지만 보지 위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 그래서 다시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아이가 그 창문을 뚫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가리켰던 것을 그 아이가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늘을 봤겠죠. 어쩌면 그것은 멋진 비행기의 고개일 수도 있고, 어쩌면 푸른 하늘에 둥실둥실 떠 있는 멋진 그런 구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러기 떼들이 V자를 지고 그 멋진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지하 창고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은 이처럼 창문을 나와서, 반지하 창고의 창문을 나와서 넓은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감격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세계입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창조됩니다. 허무함에서 영원함으로 재창조됩니다. 속됨에서 거룩함으로, 비참함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다른 책들과는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와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사람의 말은요, 불완전하죠. 그리고 내 말과 내 존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과 존재가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은 첫 장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리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게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쌓아놔도 성경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읽기도 달라야 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반응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서 두루마리는 성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나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러한 성경 읽기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이제 라틴어죠. 그래서 거룩한 읽기라는 뜻입니다.
이 디비나가 이제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라는 게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읽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다른 책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천히 반복해서 읽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경영하라라는 그 여러분 잘 아는 표 있죠? 그 앞에 요것만 붙이시면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그걸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글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 모르면은 뭐 다른 도움이 되는 책도 봐서 내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일단 정확히 뭔지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묵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국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어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들을 찾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묵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죠. 그래서 내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살면 되지 바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살지 뭐 그렇게. 근데 안 그래요.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과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말씀 기도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재창조하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 모습에서 많이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말씀으로 내 존재가 빚어져야지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꼭 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